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같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 9월달 성과 함성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친정 아버지 마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아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 전도세 때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때 나와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어저께 이렇게 정읍에 외할머니 댁에 꼭 가야 되고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뭐냐면요, 중학교, 여기 부천중학교 현재 2학년이고 또 우리 엘보도 간현악단에서 매주 악기로 봉사하고 또 중등부에 열심 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서수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꼭 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힘이 돼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서수에서 이렇게 우리 전도세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그 아이입니다. 그게 이제 자매인데,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과학영재에 선정이 되면서 전북교육청에서 전부 18명을 선발했는데, 익산에서는 이 중학교 2학년 정수아라는 아이가 한 명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10월 6일 날 미국에 있는 보스턴과 하버드 대학을 일주일 동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을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축복을 맛봤어요. 몇 학년이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매일 성경을 읽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의를 갖춰서 순종을 하는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고 못 들은 아이들이 많아서 수요일 날 이 앞에 서서 저는 우리 수아가, 야 네가 저기 하면은 목사님한테 간증문 원고로 써올래 했더니 말이죠, 그냥 써오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마이크 잡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자, 우리 수아의 그 동영상, 수요일 날 했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등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중등부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정수아입니다. 마이크 바짝 대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한번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페어라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억이고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어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몇 명 뽑지 않아서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류와
많은 신청서가 필요해서 그것을 수업을 빠지고 쓰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내고 여름방학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1차 서류 면접에 붙었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는 이게 그냥 도전이 아닌 앞으로 정말 이곳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날 이후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면접이 대면하는 거다 보니까 말하는 것과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다 만들고 한번 저 혼자 질문에 답하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을 가는 거다 보니 외국 영어 스피킹을 한번 영어 학원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2차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전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핸드폰으로 써놓은 예상 질문이랑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단어들을 핸드폰에서 보면서 기도와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도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욕심을 버려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은 2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안경과 교복을 다 풀세트로 장착을 한 그런 엘리트들만 모아둔 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긴장감과 불안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적어온 스피킹 그리고 예상 질문을 보며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동행하실 주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깍지를 끼고 눈을 감고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종이를 보고 있을 때 펜을 잡고 있을 때 저는 손을 잡고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붙게 해달라고 면접에 붙게 해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도 은혜인 것을 알고 그리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번호는 1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남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깍지를 끼고 지금 남은 3분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 30초까지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 30초가 조금 지나갈 때 제 입이 저절로 벌려져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분 30초를 채우고 나니 지금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을 하고 나오고 난 뒤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주님께 3분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제스처 같은 것도 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한 2주 정도 지난 뒤 선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2차 면접까지 통과했다는 그런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정말 제 힘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미국을 가서 더 잘해야지, 더 배워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레위기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그냥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그곳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주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지만 숨을 쉬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지만 이렇게 영광을 딱 똑똑히 볼 때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안교회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어때요? 나는 여러분들이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냐요? 원래 거기 가면은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인터뷰에 패스하려고.
하나님 나 좀 붙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이런 자리라도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보통 같으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럴 텐데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라도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가 1분 30초 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냥 거리낌 없이 술술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평소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사실 우리 수아가 또 동생 수미랑 먼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서수에 군산 서수에 사시는데 얼마나 손녀들이 우리 예안교회 와서 주일학교 와서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세워드릴게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난번에 밥 먹는데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이렇게 찢어서 목사님 이거 말하면 잘한 것 같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쩌면 좋대요. 목사한테는 아세요. 나한테 괜찮아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그 수아가 하는데 자그마치 경비가 2천만 원 드는데 2천만 원 썰을 계속해요. 그거 큰 돈이잖아요. 그 경비를 전부 다 나라에서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부럽다. 여러분 부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한번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근데 우리 수아가 나는 뭐가 이뻐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물론 잘해요. 네?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수학, 영어 올백을 맞는데 공부도 잘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해찰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레위기를 읽는데잖아.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가지고서 얼마나 빤듯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 전토서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투세 마친 다음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꼭 식당에 가셔서 가족끼리 335 앉아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추석, 어저께가 추석 아니었어요? 근데 이 추석 때 집안 식구끼리 모여서 올려 먹고 또 교제하고 그러는데 식당에 누가 나와서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권사님 부부가 나와서 딱 두 분이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분이서 식사 준비를 다 하고. 권사는 그래야 돼요. 권사 정도면. 지난번에도 우리 분리수거하는데 그 말이죠. 막 제가 지저분하다고 광고를 했더니 말이죠. 우리 어느 안수 집사님 부부가 그걸 깨끗이 권사님하고 다 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이 떨어지면은 봉사하고 순종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식사 준비하고 둘이서 했어요. 둘이서 이 수백 명 먹을 밥과 반찬을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고 가셔도 돼요.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끝난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방준호 장로님이 또 추석 연휴도 보내지 않고 외국인 대학원생들 30명 끌고 그 새만금에 가서 걔네들 뒷바라지하고 하는데 또 그쪽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이 새벽에 왔어요. 야, 정말 감동을 줘요. 제가 사실은 실명을 거명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서 물론 이분들은 임직 선거에 나가는 분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설교를 제가 복된 가정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있고
망해가는 가정이 있고 망할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을 내가 한번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인가 아니면 망하는 가정인가 망할 가정인가. 그러나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특별히 이 전투에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복되는 가정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될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로마의 고급 장교이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세베이아에서 유라는 말은 무슨 접두하냐면요,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좋은 예배예요. 좋은 예배. 이것을 동사로 얘기하면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게 바로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경건하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결국은 얘기할 수 있느냐? 경건이라는 말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스크린 보고 대답해 보세요. 결국 경건이라는 말은 예배를 좋아한다. 유세베이아에서 유는 좋아한다고 하는 접두사라고 했어요. 세베이아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좋은 예배. 동사로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좋아해 보세요. 도박 인생을 돼요. 마약을 좋아해 보세요. 좀비 인생이 돼요. 좀비 인생. 내가 무엇을 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해 보세요. 술 중독자 되죠. 쾌락을 좋아하면요,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너무 돈만 밝히면서 돈 해보세요. 돈을 좋아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요, 돌아버려요. 왜? 돈 때문에 온갖 종류의 악의 범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말이죠, 많이 모여지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건강하면서 말이죠, 그것에만 늘 관심 가져보세요.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우상을 좋아해 보세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성품이 있으세요. 성품. 우리 사람들에겐 다 성품이 있잖아요. 외향적이니 내향적이니 다혈질이니 A형이니 O형이니 성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공의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인내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경건하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넬료는 예배를 좋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해 보세요. 그럼요, 예배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작년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도 얘기한 우리 수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일부에 일찍 나와서 간연학 봉사하고 또 중등부 가서 중등부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상 시험을 치르는 중요한 시간에 뭘 주세요? 막 그것을 붙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니까 술술술술 면접을 볼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배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세베이야, 경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좋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좋아하는 민족, 예배를 좋아하는 지역사회에 예배를 좋아하는 개인을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차단하는 나라는 망해갑니다. 여러분, 북한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은요 김일성 정권이 접어들면서 교회를 다 닫아버리고 교회를 창고로 만들었어요. 누가 북한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저 김정은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낸 사람들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음란한 짓을 하던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엘리 제사장인데 말이죠, 죄송한 얘기면 목사 아들들인데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이니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서 아들들이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넘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고, 또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어요. 한꺼번에 3대가 망하는 거야. 뭐 하다가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뭐 하다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유세베이야,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3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세베이야 고넬료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세베이야 고넬료. 유세베이야 고넬료. 유세베이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 주무시는 사람 계시는데 유세베이야 이름을 불러줘 봐요. 유세베이야 박혜은, 유세베이야 김종삼 해가지고. 자, 유세베이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 속풀이를 뜻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린 적이 없어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했다. 무슨 말이에요? 2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누가 힘든 일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제 저녁에 권사님 부부가 딱 나와서 식당 전체 그 많은 일들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또 미안하든지 감사하든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우리 새만금 거기 수련원에 가서 거기서 또 서빙하는데 참여하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게 지난주일에는요, 전북대 국제교회에 우리 오여전대에서 가가지고 식사로 외국인들을 섬기고 막 즐거운 표정들, 지난주 거밖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보세요. 가서 좋아가지고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서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전체적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어렵다고 할 때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는 물질적으로 돕고, 나는 물질이 없지만 내 몸으로 돕고 싶어요. 내 은사로 돕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수평적으로는요, 내 좌우 주변을 보고서 내 은사를, 내 도움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전토세에 나와서 예배 마친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또 오늘은 청대부에서 청결사역으로 하고 해줘서 고마운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전토세에 나오면서 특별히 우리 이 전토세에 개근한 학생들에게 경건장학금을 주는데, 엄마 아빠가 말이죠, 따박따박 밥만 먹고 따박따박 은혜만 받고 따박따박 경건장학금만 받아가면서 자기는 한 번도 드리지 않는다.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자녀손들이 이 특세에 나올 때는 여기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누구 이렇게 기도 제목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색하게 말이죠, 나는 받아먹는 데만 익숙한 건 거지 근성이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기회, 물질 주셨을 때, 특별히 이렇게 특별 집회를 인도할 때는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했기 때문에. 공로가 나한테 돌아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요, 때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넉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실수, 완전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꾸 이제 수아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수아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얘요, 거의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하는데 수학, 영어 만점이래, 만점. 공부 진짜 잘해요. 전교회 반에서 1등하고 공부 잘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요. 너 하루 성경 몇 장 보니? 하루 꼭 2장 이상 본대요. 어때? 창피하지? 쪽팔리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약에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게 내가요 학교에서요 공부도 잘했고요 머리도 좋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나는 떨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했어요? 네 팔뚝 굵다. 너 잘났다. 그리고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감사하면서 이런 자리에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요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몸에 밴 것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인물들이 우리 전특세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경외, 수평으로는 이웃 관심, 자신을 위해서는 뭐로? 기도로.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제가 부족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 이게 균형 잡힌 삶이고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경외.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경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야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둘러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네 번째로 열린 사람, 열린 가정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3절을 보세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뭐예요? 세상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내 구제와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은요 하늘 공간은 제한이 없어요. 하늘은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왜 못 받아요?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열린 가정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승진할 거야, 너 사령관 될 거야, 너 총독 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영생에 대한 복음. 그때 만약에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우와 이 놀라운 천사가 나의 준 복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이 귀한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되죠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고넬료는요 친인척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전특세에 말이죠, 추석 연휴 기간인데 어디 놀러 갔다가도 나는 전특세에 참여해야 돼요, 여기 와야 돼 하면서 말이죠, 이게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저 멀리 지방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친 사람이에요. 다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 참 속된 말로 뭐예요? 미치겠다고 그러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은 뭐가 될까요? 고통이 되고, 고통은 애통이 됩니다. 말이 참 재밌고 멋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애통을 만든다.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 되보세요. 소통이 되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소통이 되면 전말로 할 때 따라서 하라니까요. 소통이 되면 형통하다. 간단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람도 소통이 되니까 거래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소통이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부모는 어때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다 해주고 싶고. 복잡하지가 없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럼 불통이 돼보세요. 소통이 돼보잖아요. 이 인간 왜 이래 이거 하면서 말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끼게 됩니까? 소통이 되니까 불통이 되고, 불통 속에 말이죠, 고통이 되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 슬픔이 차지하고 빨리 떠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열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닫힌 게 아니에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가 지고 나를 내려놓고 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참 많은 간증을 듣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세베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 이 헬라어는 하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유세베이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좋아한다. 유세베이야 고넬료.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면요,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유세베이야 고넬료, 유세베이야 진재옥, 유세베이야 김창서, 유세베이야 공홍숙.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유세베이야,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왜?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요,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축복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닫혀 있어요, 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수직적으로 늘 하나님께 열려 있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악기팀 다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달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여러분,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사골세방에서 지낼 때 우리 성도들과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울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요, 사골세를 남중동 제1예식장에서 지내는데 도대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배당 공간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아무것도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임의 응답받으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예한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찬양이 그대로 다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자녀들이 답답하거나 닫혀 있거나 어둡습니까?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을 담가 놓으세요.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오늘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아낌없이 우리 자매들만 하나님 자매들만 사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남자들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예, 올중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주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여러분 일해 본 적 있어요? 원 없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공휴일에 연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들 앞에 방석 갖다 놓을 테니까 강대상 앞에 나와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답답한 거 어두운 거 풀리지 않는 거 부르짖어 보세요. 제가 믿은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내 이 신앙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응답이 느린 것뿐이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내 믿음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하신 분들은 적어도 10분 정도는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또 8시에는 우리 문선주 집사님 어머님 세상 떠나서 장례식장 가실 분들, 우리 신랑 장례식장인데 가실 분들 교회에서 한 8시 10분쯤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은 나오세요. 방송 우리 교육자들 방송 좀 꺼내주시고 하면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